나누기 전에 성경 본문 1절에서 3절까지 함께 분독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네, 히브리서 11장 전체는 믿음장이에요. 믿음으로 40절까지 나와요. 그런데 오늘 지금 읽은 1절에서 3절까지는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4절부터 39절까지는 믿음으로 증거받은 자들이 누가 있는지 계속 성경의 모든 구약의 인물들을 다 말해주고 계세요. 그거를 좀 더 딱 반으로 나눠서 4절부터 31절까지는 증거도 약속도 다 받은 선조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31절까지. 그 다음에 32절부터 나머지까지는 증거는 받았지만 약속받지 못한 선조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앞에는 증거도 약속도 다 받았고 뒤에 나온 선조들은 약속을 받지 못한 선조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4절부터 32절까지 4절부터 7절까지는 더 세부적으로 나눠보면 족장 이전의 시대의 선조들에 대한 믿음의 증거를 하고 계세요. 믿음의 증거. 그들의 믿음이 어떠했다라고 보여주고 계세요. 8절부터 22절까지는 네 족장에 대해서 나와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까지. 그리고 23절부터 29절까지는 모세의 믿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30절, 31절은 여호수아하고 라합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32절부터 40절까지는 여러 선지자들의 일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봤지요? 그 4절에 우리 하나님 믿음을 어떻게 증거하고 계신지 한번 볼까요? 4절에 보면 아벨이 증거를 얻었다고 여기 나와 있어요.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5절에 에녹은 증거를 받았대요. 맨 끝에 9절에 증거를 받았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그리고 39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다 하고 믿음으로 증거받은 것을 증명해주고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다가 오랫동안 응답이 오지 않으면 굉장히 실망스러워요. 그렇죠? 그래서 더 나아가서 너무 응답이 안 오면 왜 나만 왜 이 모양일까 하고 스스로 자책하게 돼요. 옆에 아무리 둘러보면 이 집사, 김 집사 다 응답을 잘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들은 아무 문제 없이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저들은 왜 잘 사는데 나만 이 모양인지 굉장히 불평불만이 많이 들어오게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물에 빠진 자,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자들을 살려주었더니 이번에는 금보다리 내놓으라고 하는 식으로 하나님에게 아우성하고 뻑하면 원망이 됩니다. 내보따리 내놓으라고요. 우리 교회 이름이 온전한 믿음, 곧 온믿음 교회인데 도대체 오늘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에 말하고 있는 그 믿음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 믿음은 도대체 무엇이기에 우리의 선조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얻은 자가 되었을까요? 우리는 왜 그렇게 하지 못할까요? 그래서 우리 기도가 무엇이 잘못된 것이기에 이토록 응답받는 것이 어려운 것일까 한번 이 시간에 생각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목사님들이 믿으십니까? 하면 아멘 하죠. 그리고 믿습니다. 그리고 굳게 주먹을 쥐고 두 주먹을 불끈 쥐고 결단하는 것이 과연 믿음입니까? 믿습니다. 내 의지로 믿습니다 하는 게 과연 내 믿음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니면 그 믿음이 믿어지지는 않지만
믿어지지 않아서 마음이 굉장히 답답하고 막 괴로운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덮고 넘어가는 것이 믿음일까요?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자, 히브리 기자가 믿음으로써 증거받은 선조들을 예로 보이면서 우리 앞에 드러내려고 하는 그 믿음은 도대체 어떤 믿음인지 한번 1절로 돌아가서 한번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1절에 믿음이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인데 그 증거를 2절에서 개런티해주고 있어요. 그리고서는 다시 3절에서 이 믿음을 보충 설명해주고 있어요. 3절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 히브리서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썼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구약을 빠삭하게 알고 있잖아요. 모세오경 하면은 이들이 뭐 이마에나 문설주에 붙여서 뭐 성경을 암송할 정도로 그리고 뭐 절기 때마다 식구들이 다 모여서 줄줄이 그것을 암송할 정도로 구약은 이들의 생활 자체예요. 그래서 이들이 굉장히 훤히 알고 있는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이 창조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3절에 보면은 3절을 쉽게 제가 한번 고쳐볼게요. 어떻게 쉽게 고칠 수 있냐면 3절 모든 세계가 그 말씀이요. 하나님의 천지창조를 누가 하나 본 사람은 없어.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그냥 아는 거야. 눈앞에 보이는 것이 다 전부는 아니거든. 쉽게 말하면 그래요. 눈앞에 보이는 것이 다 아니야. 그 하나님의 천지창조를 본 사람 없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알고 있어. 아는 거야. 낙엽이 우리가 뒹굴어요. 그렇다고 해서 낙엽이 혼자 걸어다니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바람이 불어서 낙엽이 뒹구는데 바람은 임으로 불매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고 써 있어요. 성경에. 그래서 공기의 이동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밀폐된 공간에서 또 숨이 막히는 것은 공기가 부족하다는 것 의미잖아요. 우리 눈에는 분명 안 보이는 것들이에요. 그렇지만 바람과 산소는 분명 존재하는 것들이잖아요. 히브리 기자는 이 3절의 보충 설명을 통해서 보이는 것과 1절에 바라는 것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 그것에 서로 어떠한 연관관계를 시사해주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그러면 바라는 것, 실상, 보이지 않는 것, 보이는 것 이것들은 다 무엇일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는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말씀하셨겠어요. 우리는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육을 입은 존재이기 때문에 다 보여요. 우리 몸은. 그렇지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영은 하나님의 영이 있고 성령님 그리고 사탄의 영이 있죠. 파괴시키고 속이고 멸망시키는 영이 있고 또 사람의 영이 있어요. 사람의 영은 뭐냐면 우리가 부부가 서로 같이 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의 영을 내가 받아들여요. 내 영을 또 그 사람이 받아들이고 우리가 서로 이제 친구들끼리도 관계에 맞잖아요. 사람끼리 다 사람끼리 관계 맺으면서 이 교류를 하는 게 다 사람의 영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너무 좋아서 그 사람한테 얽매이는 거 그 사람의 영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서 보이는 형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거잖아요. 우리 요한복음 1장 3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고 창세기에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 한번 이 도표를 한번 볼까요? 한번 도표 보세요. 자, 요한복음 1장 3절하고 창세기 1장 3절 그리고 오늘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까지 그 말씀을 하나로 이렇게 묶어본 거예요. 자, 하나님은 영이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곧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꼴 말씀이세요. 그리고
우리 요한복음에서 창세기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이 하는 게 여기에 해당하는 거야. 하나님이. 이 빨간 글씨 있는 거는 하나님이. 이거 저기 인터넷에 올릴게요. 거기다. 네, 카페에다. 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 말씀이 그거 해당하는 거는 여기 창세기에 하나님이에 해당하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실상 하나님의 뜻 빛이 있으라 하신 거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신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랬더니 하시니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은 거예요. 그게 실상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게 된 게 빛이 그냥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으로 선포한 것이 있어졌어요. 그것이 실상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운동력, 시공을 초월한 운동력으로 인해서 우리 눈에 보이는 결과로 나타난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가 된 거예요. 히브리서 말씀에. 그래서 빛이 우리 앞에 있으니라 하게 된 거예요. 결과가 우리 눈에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영 말씀, 여기서 실상이 나타난 것까지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이에요. 그렇죠? 이게 선조들이 말한 믿음이에요. 믿음. 그리고 저쪽은 우리 눈에 나타난 것. 우리 눈앞에 나타난 형상, 결과물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다시 한번 이거는 다시 한번 보면 정리해 보면 이렇게 돼요.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하시니 빛이 있게 된 건 실상이에요. 실체가 됐어요. 그럼 우리 이거 보이지 않는 영역이 믿음이에요. 이것이. 그랬는데 빛이 있으니라 그것이 실제가 되어가지고 나타난 결과로 우리 눈에 보이게 된 거예요. 이것은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물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좀 쉽죠. 네. 그래서 이 도표가 하나님이 천지를 말씀으로 지으시면서 하나님 뜻을 다 이루셨어요. 그쵸? 천지를 이미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뜻이 100% 이루어졌어요. 그 100% 이루어진 가운데 인간을 창조하신 거예요. 사람을. 모든 걸 다 셋업해 놓으시고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좋았더라 하시잖아요. 그랬는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오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죄도 흠도 없고 그 거룩하신 분이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 죄를 대속하시는 것만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우리를 대속해 주는 것이. 에덴 동산의 회복, 하나님이 대속하시는 것.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서 우리 죄를 대속하신 것이 에덴 동산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에덴 동산에서 사람들과 누렸던 관계, 누렸던 사랑, 누렸던 그 충만함, 그런 것을 다 이루셨는데 죄로 들어와서 다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을 다시 에덴 동산의 그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와 사랑과 하나님과의 릴레이션십을 완전히 회복시키신 거예요. 그러니 어때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다. 우리 아들을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줬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도 빠지지 않고 1%도 가감하지 않고 완전히 다 줬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그 사랑의 확증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를 그분의 사랑의 속성으로 인쳐주신 거예요.